주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참 흑암과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죄악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킨 이후에도 저희가 이 삶을 살아나가는 걸음걸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변함없는 주님의 그 비침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속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나 주님, 저희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나 해결하고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참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는 저희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오늘도 주님의 빛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참 우리가 절대로 뒷걸음질 치거나 뒤돌아서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한 주저앉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처음에 비추어 주셨던 그 빛이 한 번도 사그라든 적이 없사오니 오늘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아들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정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어제 말씀에서는 그 봉헌식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봉헌식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 준비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전부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그 뒤에 있는 걸 저희가 쭉 다 읽을 건 없겠습니다만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제 망대 이름이랑 그 다음에 문 이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족이나 이렇게 공동체별로 소그룹별로 맡아서 건축했던 각 문과 망대 이름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건축 뭐랄까요, 성의 구조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냐면 성을 이제 계란 모양처럼 생각을 하시면 맨 남쪽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문이라는 곳이 제일 남쪽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꼬리뼈처럼 튀어나온 것처럼 살짝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는데 분문이, 거기서부터 이제 절반이 출발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절반이 출발을 했고, 또 다른 절반은 이제 좀 이따가 위에 보시면 어디 나올까요? 37절입니다. 37절로 보시면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문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었고, 반대로는 그 분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계단을, 저희가 왜 다운타운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 두 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윗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아래쪽에. 거기가 이제 샘문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머지 절반은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 여기가 계속 높은 지대에서 그 성벽 전체가 일단 지금 다 재건이 됐기 때문에 위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가면 서안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안이 옛날 장안입니다. 제가 보통 장안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진시황이 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세우는 거 아마 TV나 이런 데서 아니면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게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아직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성 전체가 도시를 여전히 두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만 남아 있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근데 이제 성벽이 다 보존이 돼 있는데 관광 상품으로 이제 돈 주고 위에 올라가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넓거든요. 굉장히 넓고, 그래서 한 차 3대에서 4대는 동시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넓이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성지순례는 안 가봐서 여기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넓이로서 거기 위에서 이제 사람이 쭉 하고 다닐 수 있고, 그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층 건물이 많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사실상 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성 바깥과 안쪽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맞은편의 성벽에서 일어나는 일도 가까운 곳에서는, 이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그룹이 커다랗게 나누어진 다음에 이렇게 한 그룹은 동쪽으로, 한 그룹은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바라볼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 성벽을 통해서 다시금 부흥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도 볼 수 있고, 그 바깥쪽도 볼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북쪽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보듯이 나팔수도 있어서 함께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재금을 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 길들을 시작부터 시작해서 쫙 하고 양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39절이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목문이 바로 최북단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분문 그쪽에서 시작해서 분문과 샘문에서 출발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진 그 두 그룹이 가목문에서 다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가목문의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가목문 북쪽이니까요, 남쪽을 향해서 성 안쪽을 향해서 서면 뭐가 바로 보이냐면 성전이 바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성전이 최북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서 출발해서 찬양하면서 성전까지 함께 찬양하며 걸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물러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그래서 두 무리가 만났죠.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느헤미야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제사장 엘리야김과 미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이런 등등이 다 나팔을 잡았고 함께 불렀던 거죠. 그리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나팔을 불고 노래하였다는 겁니다.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 광경이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순간인지를 저희가 보게 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3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려와서 제사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 성이 떠들썩하니까 저 멀리서도 와, 예루살렘에 무슨 잔치 났나 보다 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온 성이 너무나 엄청나게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참 감격스러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기억할 때 더 감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였죠.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었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남의 나라에서 이방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끝에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고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역사하사 이 사람들을 회의도 있고 의심도 있고 뭐 좀 어려움도 있어도 그 땅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근데 그 일으켜 세우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외부의 침략이나 모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이 백성들이 다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함께 마지막에 찬양하게 되는 것은, 시작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였을 수 있겠으나 결국 마지막에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성벽이 올라가고 다시금 성전이 올바라져서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하였고 이것이 단지 몇 사람 리더만의 또는 리더십 그룹만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 좋은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파티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험한 때였던 겁니다. 너무 힘들었었지만 힘들었었던 만큼 모두가 다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되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우고 나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기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4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혼내키시고 막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심지어 쓸어버리시고 이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삶 속에서도 기쁨의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 내가 그래도 기쁨이 없어도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저희가 묵상한 것처럼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끝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 기쁨이 폭발을 하게 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 기쁨이 탄성이 되고 그 기쁨이 나팔 소리가 되고 그 기쁨이 악기의 연주가 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터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많이 잃은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실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기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죄에 빠져 있고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다루셔야 하고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들을 이루셔야 우리의 기쁨이 당신 안에서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내 삶의 해결에만, 무너진 우리 집 문짝 제대로 달리고 망가진 우리 집 굴뚝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실 때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주님의 기쁨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꿈꿔야겠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꿈꾸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듯이 반드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확률 게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혹시나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그렇게 말했죠. 처음에 하와한테 와서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쁨으로 끝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100% 확정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기 위하여 오늘을 확신 가운데 어렵더라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이어지는 부분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도 사실 연결됩니다. 그날에 그들의 이 기쁨이 그냥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냐면 4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이렇게 줄 것들이 있었는데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 같은 것들을 곡간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이는이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중요하겠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냐면 자기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들, 자기들한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어서 이 기쁨이 끝나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잘 섬길 수 있어야 우리의 기쁨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여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돕고자 했던 것이죠. 당연히 율법이 그렇게 정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뭐 마땅한 걸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45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그러니까 이제 힘이 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거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럼 뭘 했을까? 다윗과 솔로몬이 무슨 명령을 했지? 46절에 나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시 말해서 찬양과 찬송이 성전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드디어 다시금 부활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인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직후부터 그 끝까지 계속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그 지원과 그들의 이렇게 뭐랄까요, 삶을 책임지는 것을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조하는 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들이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다윗 때처럼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떤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마음으로만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뒤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찬양이 계속될 수 있기 위하여, 실제로 삶 속에서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완공된 성벽 위를 걸으며 찬양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무너진 성벽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이 쌓아 올렸던 그 벽돌을 자기들 발로 밟으면서 하나하나 자기들이 이제까지 세웠던 문과 망대를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오히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 놀라운 미래가 현재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약속된 그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쁨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들로,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이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을까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 기쁨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